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지난번 나눴던 두 번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너무나 갈라디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며 나눕니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겠는데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림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Be free, 자유하라입니다. 자유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나를 덮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이 법, 이 파워를 우리 주님은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노예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자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분노가 다 떠나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사울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당대의 지성이었지만 그러나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삶이 변화되었어요. 분노의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교만의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욕심의 사람이 자족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이 무지에서 이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자유케 한 이 복음을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 때문이었어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9절에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처럼 우리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지키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이 기독교의 복음을 유대교와 혼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합시키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 그러면 자꾸만 율법과 복음은 상치되는 것으로 전혀 반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속량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율법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율법을 강요해요. 여러분, 유대교가 잘못된 것이지 복음과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가 구원의 기초인 것이죠. 근데 이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하여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를 자랑하게 하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으로 위장한 것이지 절대로 복음이 아니다. 복음의 반대다. 이것은 너희를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영적 공격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억눌려 있는 너희를, 그 율법주의에 억눌려 있는 너희를, 그래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하는 너희를 건져내 내었는데, 자유케 했는데 어찌 다시 율법주의로 너희들 돌아가느냐. 이것은 너희를 그렇게 하는 심각한 영적 공격이다. 악한 마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을 복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려고 교묘히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가게 하는, 마귀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이 인본주의와 이 세속주의가 판을 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절대성, 이 복음의 절대성을 떠나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이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요. 그것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으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은혜보다 나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 싶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죠? 뭐 아닌 것 같이 저를 쳐다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 어떻게? 두 가지라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명, 이것이 나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자랑코자 하는, 그래서 인간의 인본주의와 이 세속주의가 판을 치게 하는, 여러분, 복음을 파괴하는 이 죄성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이 율법주의, 이 다른 복음에 처음부터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변호를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변호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이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바울 그 사람이 사도냐?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언제 사도로 임명받았냐?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동행했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냐? 세웠던,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웠던 사도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무슨 사도의 자격이나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판 복음이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짝퉁이다. 그래서 뭐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흔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그 유대교, 그 이단 유대교가 뭡니까? 기독교와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고 본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자기가 누구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번역상 마지막에 이렇게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Paul, an apostle 이렇게 나와요. 나 바울, 나는 사도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는 사도다. 여기에 여러분,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는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사탄은 교회를 흔들 때 영적 권위를 흔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권위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성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성은 피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첫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5번째 계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무조건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키워드, 그 열쇠의 단어는 바로 honor,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마음에 공경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공경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공경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반대로 dishonor, 공경하지 않고 반항이 가득한 삶은 여러분 결코 아름다울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분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삶이 상처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가?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가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지 못하면 내 자녀를 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내가 되는 거예요. 한 주 전에 영어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겼습니다.
50명의 영어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한인교회 안에서 영어 목회를 하는 우리 이세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묻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1세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2세 영어권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고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인교회에서 계속 영어 목회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1세 목사님하고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세 목사님을 존경하십시오. 1세 목사님을 존경하라. 많은 경우 우리 2세 영어권 목회자들이 이 권위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경우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좋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권위자에 대한, 특별히 1세 목회자에 대한 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불신으로 인해서 1세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존경하고 따를 때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아름답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겠어요?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절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할 수 없으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여러분이 피해를 봐요. 여러분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왜? 내가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피해를 보니까, 하나님,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존중하세요. 서로 존중하세요. 서로 존중하며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신앙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면 자신의 공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 감사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주어진 것도 뭡니까? 직분이 주어진 것도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이 직분을 줘서라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해해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감사를 기억해내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뭘 부족한지 그것 끄집어내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죠. 감사할 내용을 찾아내세요.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를 아내로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야. 오늘 가다가 차 타고 가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그러면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 그냥 땡큐로 받으세요. 거기서 또 그 말 들으니까 한다는 말이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땡큐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은혜, 이 감격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공동체는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셋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형제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령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래되신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제교회가 이렇게 될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 논쟁하지 않아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확연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논쟁하지 않아요. 말이 많은 곳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에요. 왜 그래요? 확연한 증거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소리를 높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도 조직이 있고 법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교회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예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복음만이 증거되고 복음만이 자랑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나 심각하게 사람을 속박하는 데 있어요.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 이 본질에 굳건히 서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유연함이 있어야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공간이 무슨 공간입니까? 이거 뭐죠?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이에요. 운동하는 체육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체육관이지만 예배를 드리면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장소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악회를 하면 음악 강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건물을 너무 성전화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어야죠. 그래서 교회에 왔는지, 도대체 어디 다른 곳에 왔는지, 음악당에 왔는지, 운동장에 왔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어야죠. 예배 때 찬양을 합니다. 체인버가 클래식 음악을 할 때가 있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가 있고,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음악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좋아하는 분은 저건 음악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저도 취향이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침묵 기도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통성 기도를 해야 속이 시원한 분이 있어요. 주여 삼창하면서. 침묵 기도하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래요. 통성 기도를 하는 분들은 침묵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졸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여러분. 둘 다 있어야죠. 저도 제 나름대로 정치적 견해가 있어요. 내 취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취향과 내 견해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에 굳게 서서. 여러분, 본질의 하나가 되는 교회, 비본질적인 것,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며 그럼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눌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여러분 율법으로 바라보세요. 내 자신을 볼 때는 율법으로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은혜로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은혜로 바라보세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의가 없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귀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이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며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더욱 드러내는 하나님,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본질에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은혜로 바라보는,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더불어 함께 복음 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교회 리더들에게 컨퍼런스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헌금에 함께합니다. 주여,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축복하며 하나님 귀한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지만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복음의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